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인도자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인도자를 아무렇게나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지요. 당연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캥거루가 몇 마리가 있는가 봤더니 현재 우리나라의 캥거루가 73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많죠? 우리나라 캥거루가 73만. 이게 호주산 캥거루가 아니라 한국산 캥거루, 일명 캥거루족을 말합니다. 엄마 캥거루의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으려는 이 아기 캥거루처럼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부모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 자녀들, 일명 쉬고 있는 청년들, 점점 많아진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우리나라에 헬리콥터가 몇 대나 있는가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헬리콥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 헬리콥터는 언제나 자녀들의 주변을 맴돌며 청하지도 않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죠. 그 부모들을 가리켜서 일명 헬리콥터 부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부모가 부모의 일을, 자녀가 자녀의 일을 마땅히 다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가정다워질 수 있는 길은 각자가 본분을 다할 때라는 거죠.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니까 우리 사회가 병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불을 질러 자신의 가족 4명을 살해한 중학생 아들이 범인으로 검거된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춤을 좋아하고 음악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아들은 예고 진학을 반대하는 아버지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앙심을 품고 치밀한 범행을 계획한 뒤에 집에 방화를 일으켰습니다. 이 일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과 친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부모가 부모의 일, 자녀가 자녀의 일을 다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 한순간에 욱하는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뭔지를 그에게 2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 봤더니 마음을 성결케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먼저 성결케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사를 보내시는 이 기드온을 세우시면서 그에게 가장 먼저 무슨 사명을 주셨냐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그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찢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적과 싸울 어떤 군사적인 행동이나 준비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기드온의 집, 자신의 집에 있는 이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여호와께 드릴 번제물에 땔감으로 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우상 숭배를 위해 바알의 제단을 집안에 들여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가장 먼저 너희 집안에 있는 우상부터 척결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들보만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티끌부터 빼라는 거지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진정한 용사는 외부의 적을 무찌르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준비했던 여호수아가 무엇을 준비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결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입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잘 갖춰져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과연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아는 성도,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찍어버려야 될, 우리 안에서 우리가 내몰아야 될 우상은 뭔지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거지요. 잘 꾸며진 부처, 웃고 있는 돼지머리, 점괘를 보는 타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나는 피곤해서 새벽에 못 나가. 나는 바빠서 예배를 못 드려. 나는 내 자신을 믿지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여기 나는이라고 말하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제삿날에 절하지 않고 제사 음식을 안 먹으면 그게 대단한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특별한 절개로 여겼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목숨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지켜야 할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의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방치해 둔 채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사상에 절을 하고 안 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로, 그렇다면 이 깨끗하게 청소된 우리 마음에 우리가 거룩한 울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사 기드온에게 이 상처, 울분이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는지 그 마음 가운데 분통이 터지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울분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방치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해 항변을 하듯이 울분을 쏟아내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드온에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적으로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내 손을 뿌리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데 그게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그 사람 안에 상처가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헤아려 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계셨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그 울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을 위해 쓰도록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 울분이 바로 에너지라는 거지요. 내 안에 울분이 생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중에 헐크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게 폭발하면서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합니다. 이 울분이 에너지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민주화 운동 때 이 독재 정권에 저항하여 울분을 가진 대학생들이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몸에 신나를 뿌리고 끝내 투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옳다 틀리다를 말하기 전에 그 어린 나이에 나라를 생각하고 조국의 아픔을 느끼며 선택한 것이 그들의 거룩한 울분이었다는 거지요. 이 울분이 축적되고 축적되면 평상시에는 두려워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지요.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을 참지 못하고 끝내 울분을 터뜨려 가족을 죽음으로 내몬 이 중학생의 존속살인이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잘못된 울분이 파괴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 분노 장애를 일으켜서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살해하는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지. 지난해 있었던 사건 가운데 서울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지나가는 한 남자가 60대 남성에게 1,000원을 빌려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 거절을 당하자 그 거절 당했다는 것 때문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000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주지 않았다는 거절감,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모욕감, 이런 것들이 폭발하면서 잘못된 울분이 생기고 끝내 분노 장애를 일으켜 남의 인생을 짓밟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회사의 한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냈는데 그만 해고를 당했습니다. 평소 성실했던 직원이었고 동료들과 고객들에게 신뢰를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회사의 처분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녀가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부하 직원이라고 아무렇게나 해고하는 건 너무하십니다. 울분을 참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이 잘못된 울분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그 내면의 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그 울분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에너지로 승화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울분이 있습니까? 그 울분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거룩히 쓰여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용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울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첫째로 이 건강한 울분으로 우리가 승화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한국교회 현실, 우리가 울분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을 열 때마다, 신문을 볼 때마다, PD 수첩을 볼 때마다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말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울분을 가질 때가 있죠.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를 향한 울분입니까? 왜 우리한테 이렇게 욕하냐고 상대방을 향한 울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울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이렇게 살까? 우리 교회가 왜 그럴까? 우리 성도들이 왜 이럴까?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가 울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울분이 없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아무 느낌도, 아무 바램도 없다면 참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주일 됐으니까 교회 나오고 시간 됐으니까 예배드리는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갈망도 없다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권태기입니다. 무엇을 기대하지도 무엇을 원하지도 않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이 신앙의 에너지가 다 소진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신앙의 울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갑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한 용사로 주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이 기적이라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덤빌 수 있었던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덤빌 수 있었던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윗 안에 이 거룩한 울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는 그 분통이 터지고 울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 인간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 건강한 울분이 나라를 살리는 에너지가 되더라는 거죠. 요즘 학생들과 청년들이 너무나도 약해졌습니다. 이 몸이 약한 것이 아니라 몸은 여전히 좋은데 그 마음에 갈망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망이 사라졌다는 거죠. 골리앗 앞에 덤벼 보겠다고 하는 그런 울분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범죄자가 아니라
이 시대의 민족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게 범죄자가 아닐까. 우리가 내 것만을 누리고 내 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울분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울분, 한국 교회를 향한 울분, 우리 믿음을 향한 울분, 우리 교회를 향한 울분, 성도를 향한 울분이 회복돼서 우리 안에 새롭게 주님 안에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평양 대부흥성회이었습니다. 평양 장대연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 한 사람의 회개가 이 땅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내가 친구의 돈 100달러를 훔쳤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한 사람이 고쳐지고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한국교회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기드온이 가졌던 이 거룩한 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진정한 용사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이 거룩한 울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하냐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상처와 울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조정하시고 통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멋지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300용사를 세우시고 마침내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불이 통제되고 다스려지면 그것으로 라면을 끓일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난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통제되지 않으면 불이 산불을 일으키고 피해를 주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울분이 있어도 이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이 울분이 있습니까? 이 울분이 세상에 영향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고 그래서 조절되어서 이 울분이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거룩한 울분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될 때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울분이 치솟고 있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죽이든지 내가 밟혀 죽든지 둘 중 하나는 이 결판을 낼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감한 상황에 형 엘리압이 옆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지금 여기 왜 왔어? 이 분수도 모르고 여기 너 구경하러 왔지. 아주 못된 아이로 그렇게 치부하며 그에게 욕의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한마디 합니다. 이어지는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형, 내가 여기 구경하러 온 게 아니야. 왜 내가 이유가 없겠어? 내가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께 받은 게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전과 같이, 다시 말해서 다윗의 울분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니까 그가 물맷돌을 사용해야 할 때와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를 그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울분을 다른데 소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울분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려고 이 물맷돌을 준비했듯이 우리도 거룩한 마음, 이 거룩한 울분에 물맷돌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거룩한 울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통제되지 않으니까 이 물맷돌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골리앗이 아니라 엄한 데 사용하더라는 거죠. 다윗의 형 엘리압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교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러한 권사님이 열심히 일하려는 집사님을 향해 야, 나대지 말라고, 교회가 장난인 줄 아냐고, 그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울분을 터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지려고 준비하는데 그 마음에 분통이 터지는 말을 듣게 된다는 거지. 그때부터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던집니까? 그 권사를 향해 던지게 되더라는 거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막장 드라마처럼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심판을 보고 다윗과 형 엘리압이 대판 싸우는 모습처럼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울분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통제되어서 주 안에서 다스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또 생명처럼 여기는 분들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고 다윗과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울분은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된 곳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울분이 하나님 앞에서 통제되고 조절되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원수 골리앗 앞에,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 앞에,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싸워 승리하는 진정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